여기에는 세 부류의 목자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그들을 팔고 사고 또 죽이는 목자들이 5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목자를 배척하죠. 은 30에 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보시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목자가 등장하는 내용으로 오늘 스가랴 1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 백향목은 왕궁에 쓰여지는 그러한 아주 고급 목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불타고 또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나무죠. 귀한 나무가 지금 넘어졌다. 저도 백향목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굉장히 그 높이가 높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왕궁의 재료로도 쓰여지지만 이것은 교만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어쩔 때는 지도자 이렇게 고관들이라는 의미를 쓸 때 이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모든 지도자들, 교만한 것들이 꺾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이것은 그냥 일반 나무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러한 나무들도 지금 넘어지고 또 심판을 받게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이 백성들까지 온 열방이 온 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그리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신뢰하던 것, 내가 의뢰하던 것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는 사명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멸망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련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냐면 5절인데요. 이 양들을 산 자들, 이 양들을 샀어요. 근데 이 샀으면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잡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본인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가 죽이던 살리던 그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돈을 챙겼으니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산 자는 내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죽이던 살리던 그것은 내 소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양을 판 자는 나는 돈을 취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양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잡혀 죽을 양떼,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양떼를 향하여 어느 무리도 어느 지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삭군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내가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 되겠다, 나를 통하여 오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도둑이고 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백성에 대한 정책을 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비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냅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은 유기인 것이죠. 너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치 않는다.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냥 사람의 손에 너를 넘겨버리겠다, 너희를 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목자를 세우게 되는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래서 이 양들을 치는데요, 이 가련한 양들, 이 비참한 상태 가운데 빠진 양들을 치는데 이때 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막대기 둘을 취하는데 첫 번째는 은총, 은혜, 또 하나는 연합, 하나됨의 막대기로 이 양들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떠한 그 시간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 새 목자는 사들인 자, 판자,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목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내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던 자들이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의 양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이들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는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이 양들을 싫어합니다. 9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면 이 선한 목자도 앞에 나왔던 새 무리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냥 유기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리에 대한 실증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10절인데,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기거든 내게 품삯을 주어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품삯을 매겨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이것은 죽은 노예에게 매겨지는 품삯입니다. 그 당시는 노예가 있었죠. 근데 이 노예가 지나가다가, 노예는 저의 소유겠죠. 제 소유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짐승에게 바쳐서 죽게 되면 저는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짐승의 주인에게, 내 노예가 죽게 되었으니 몸값을 지불하라, 목숨값을 지불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주는 것이 은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자, 선한 목자,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모든 목자들이 버려진 이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고 있는 이 목자를 향해서 은 30을 달아 품삯으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7장인데요 27장 3절부터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장 3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이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대제사장은 이 은 30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7절인데요 의논한 후 그것으로 무엇을 샀대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스가랴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로 이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무리들이 예수를 어떠한 취급했습니까? 죽은 종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도자의 부패와 부정과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함이 첫 번째 죄였다면, 무리들의 무지함이 두 번째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은 30에 달아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막대기를 꺾게 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 그곳에는 연합은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은혜의 사라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꺾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걷어가시니까 이들은 연합이 끊어졌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이제부터는 더 악한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들을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이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 계속 전해질 것인데 3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선한 정책, 나라를 위하는 정책을 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신성교회 안에 은혜와 하나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2가지 막대기입니다. 첫 번째는 은총, 두 번째는 연합됨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조국교회 목회자들과 신성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상한 자들을 싸매고 또 강건케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격이 없지만, 그리고 죽을 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서 배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선한 정책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성교회가 은혜와 하나됨의 막대기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수술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온전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